이번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21장 종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따른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앞에 제20장에서 식모, 어머님의 품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나 여기에서 도를 따른다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제20장에서는 세속 사람과 성인이라는 걸로 대비되어 말을 했는데 여기 21장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도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도에 따라야 하는 점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장에서 세속 사람과 성인을 대비해서 말한 점과 21장에서 바로 도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를 이처럼 주제로 설정해서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본장에서는 도라고 하는 실체에 대하여 자세히 구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장의 주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를 따르려면 뭘 따라야 하는가? 이 허심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한나라 하상곤이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종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연자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을 비워야 되느냐? 사심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심을 비우면 그게 곧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문에서 보시면 공덕이라고 할 때에 이 공자는 큰 대자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덕지용이라는 말을 큰 대자로 바꾸면 대덕을 지닌 사람의 바로 포용력은 해도 되고 모습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보시면 대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유도시종이라 오직 도를 따르면 대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도라는 문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구멍 공자로 보면 빌공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의 도리, 그러나 큰 대자로 보면 대덕이 되는 것입니다. 공덕지 용이라고 하는 덕용이란 것은 뭐냐? 바로 용자가 무슨 뜻을 갖냐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 도체소발이라 도체에 의해서 발할 발자가 용자의 뜻이 나온 것입니다. 도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자,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이 공자로 보면 하나의 모든 공의 도리는 건곤이 생겨나는 건곤을 만들어주는 구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허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은 어떤 문이냐? 건곤문, 때로는 중묘문, 현빈의 문,
이 개념으로 구목규자가 사용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대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의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도이기에 이런 위대한 덕의 모습이 나오느냐? 바로 도라고 하는 물건은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라는 물건이라는 물자는 뭔 말이냐? 도라고 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물건 물자는 율곡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물건 물자는 어떨 때 물건 물자 쓰느냐? 유명 가명자, 이름이 있어서 가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라면 개위지물 모두 물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물건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도 이름이 있다면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라면 모두 물자를 쓴다. 이게 율곡 선생의 만물물자 뜻인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물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존재, 바로 도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유황유홀이로다. 이 글자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바로 거꾸로가 아니라 이 두 글자를 뽑아서 말하면 황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황홀하다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황홀하다라는 거, 이 황홀이란 뜻은 원래는 사유미유, 즉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불가정제지. 일정하게 가리킬 수 없다라고 할 때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도라고 하는 존재는 유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이 황홀 두 글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홀의 황해는 황홀을 거꾸로 쓴 것입니다. 바로 황홀한 도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 황홀이란 말을 방금 말하듯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세계. 황홀은 이렇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도의 존재여 바로 무도 아닌 것 같지만 기중유상이요 그 가운데는 분명한 형상이 있는 것이고 무 가운데에 유가 상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황해홀이여 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황홀한 세계 속에서 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까지도 있구나. 기중유물이요. 바로 어떤 그 실체가 존재하고 바로 황홀이란 글자를 바꿔 말하면 뭔 자로 쓰느냐. 요해명예여라고 해서 요해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윽하고 그윽한 보이지 않는 세계여.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그 가운데는 전기가 있어서 모든 생명체에 전기가 나아줄 수 있는 전기가 있도다. 바로 그 정은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그 전기는 매우 진실해서 기중유신이라 그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이는 유심, 보이지 않고 심오한 그 어둠 보이지 않는 속에 지정무망의 본체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밀하고 거짓이 없는 세계. 바로 이래서 만고 이래로 노란 꽃은 영원히 노랗게 피는 것이고
푸른 대나무는 영원히 푸르게 지푸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극한 정기에 거짓이 없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긋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현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강아지는 영원히 강아지고 말은 영원히 말로 태어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정기에 어김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 글을 보시면 이 앞에 줄 도라고 하는 존재, 황홀하고 황홀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진실하다. 그런데 뒤에를 보시면 이 네 구절은 형상이 있고 물건이 있고 정기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건 전부 다 어떤 세계를 말해주느냐, 만물을 발생해주는 바로 유성의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 소계가 상과 물과 정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고극금이,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말은 천지가 창조된 그 옛날 옛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도라는 이름이 이와 같이 떠날 수 없는 것은 뭐냐? 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열중보일생이라. 중보는, 보자는 아름다울 미자의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보라 하는 거, 수많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만물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이름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많은 아름다움을 도에 의해서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 하이지 중보지 연재야, 나는 무엇으로서, 하이로 무엇으로서 수많은 아름다움이 그와 같이 지금껏 버려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렇게 전해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모든 물건들이,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모든 동식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찬이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도라고 하는 것. 이 도를 따라서 수많은 아름다움이 났다라는 것이 뭐냐? 바꿔 말하면 공덕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름다움, 이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수많은 아름다움이 이게 대덕의 모습이고, 그러한 수많은 아름다움의 모습은 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리. 그것이 이차라는, 바로 이것이라는 이 차자로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자고극금의 기명불거라는 것은 뭐냐? 태고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미친다라는 것은 지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생생불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낳고 또 낳고, 비근한 말로 말하면 할아버지 계시면 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으면 자식 있고, 자식 있으면 손자 있고, 손자 있으면 또다시 증손으로 내려가고, 이와 같이 생생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느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황하록죽이라고 한다면 가을에 피어나는 노란 국화, 그리고 항상 푸르고 있는 이 대나무들, 국화는 국화대로 피고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끊임없이 살아옴으로 해서 금고상존이라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 뻗지르도록 전해오도록 상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존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생생. 또 낳고 또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존하기 때문에 단절이 없어서 상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생의 상존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는가? 화생 천지 만물지 상돈이라 천지 만물을 화생해주는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하는 상도, 이 상자는 영원불변, 바로 영원불변의 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생생하고 상존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열이라 하는 것은 뭐냐? 거쳐오다의 뜻으로 경력을 말한다. 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며 중자가 들어가면 뭔 뜻이 되느냐? 수많은 아름다움이 모두 갖춰져 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습들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홍자성의 책은담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꾀꼬리의 울음소리는 좋아하고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싫어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아름답다 여기고 호박꽃을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에 의한 것인가? 만물을 창조해주는 저 조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구리 울음소리와 꾀꼬리의 울음소리가 다를까? 조물주를 넘나들지 마시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 어느 부모가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고슴도치도 내 자식이 예쁘다 하듯이 부모의 눈에는 미운 자식이 없는 것처럼 조물주의 눈에는 아름답고 못생긴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는 평가는 누구의 눈으로 했는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존재들이 모두 아름답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모두 다 아름답기 때문에 조물주는 옛날 옛적으로부터 지금까지 개구리 울음소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호박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인간의 편견에 의해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도라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저렇게 못생긴 것도 왜 지금까지 존재할까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못생긴 게 아니라 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낳아준 것이고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하늘의 조물주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 내 자신의 편협한 의견에 의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와 같이 왜곡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움을 노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공덕지요. 이게 바로 하늘의 위대한 덕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바로 다 도에 의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 거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에서 노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노자를 읽으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미워하고 편협한 의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과연 대도에 의한 마음이었는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